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한 절만 합독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현장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자체가 현장입니다. 그래서 좋은 현장도 있겠고 어려운 현장도 있겠고 뭐 문제도 있고 질병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러겠죠. 이스라엘도 늘 그랬고 우리도 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풍부하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잘 믿을 건데 꼭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죠? 나라도 조그만 나라를 선택해서 저 강대국 다 놔두고 쬐까는 나라 사람도 잘난 사람 놔두고 별로 이렇게 세상에서 인정도 안 되는 사람들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역사를 이루셔요. 왜 그러냐면 잘난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다니게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신학대학까지 졸업하고 목회 현장 갈 때까지도 참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까마득해요. 그죠? 그래서 난 늘 이렇게 왜 우리 부모가 이렇게 많이 갖지를 못했을까? 저들 딴 사람처럼 이렇게 나를 많이 도와줬으면 쉬울 건데 왜 내가 평소에 공부를 많이 안 했을까? 더 좋은 대학을 가가지고 신학을 할 건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전도에 관심 없을까? 맨날 불평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 복음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최고의 축복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축복을 갖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구나.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것을 갖고 있는데 그걸 못 누리고 자꾸 이렇게 세상 것만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불평스럽잖아요. 그렇죠? 부모도 불평이 원망이 되고 내 태어나는 것도 왜 하필이면 시골 같은 데 태어나가지고 대도시에서 좀 태어났으면 말이에요. 응? 늘 이런 생각이죠. 더 좋은 가문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더 좋은 교회 갔으면 될 건데 맨날 이런 불평.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돼. 그죠? 내게 주어진 축복이 엄청난데 그걸 안 보여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현장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이걸 볼 때까지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는. 이스라엘이 조그만 나라지만 몇 명의 사람들이 그걸 깨달았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저 강대국 옆에 있는 강대국들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구나.
그죠? 문제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더 좋아. 그냥. 그죠?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막 문이 돼버리니까 좋은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힘이 다 빠져 있어요. 그냥. 그리고 늘 그래요. 하나님 안 믿어도 건강한데, 하나님 안 믿어도 저렇게 돈 잘 버는데, 하나님 안 믿는데도 자식이 잘 되는데, 맨날 우리 집은 하나님 믿어도 왜 이러냐. 이러고 있으니까 자꾸 우리가 침륜에 빠져요. 오래 믿은 사람들이 더 그래요. 참 희한할 정도로요. 그걸 바꿔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바꾸는 메시지가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메시지. 그래서 첫 번째 뭐였느냐?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했어요. 구원은 한마디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딱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죠? 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정죄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우리를, 죄의 법과 성령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죄의 세력, 그죠? 지옥의 세력. 우리 민족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운명팔자다 그러죠. 우리는 운명팔자에서 완전 해방된 사람들이. 이게 구원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구원은 뭐냐 그랬어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새로운 생명.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딱 계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문제 때문에 막 갈등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모르니까 막 고린도 교회가 막 먹느냐 마느냐,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안 지내야 되느냐 막 갈등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 성도님들 이걸 100% 믿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누려야 딴 사람을 더 살릴 수가 있어요. 그게 전도예요. 그죠? 내가 못 누리는데, 물론 못 누려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누리고 나서 보면 이게 다 보여. 다 보여. 특히 누가 보이느냐? 기독교인들이 다 보여. 아무런 힘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은 남보다 좀 뭔가 많이 배웠거나 많이 가졌거나 자기 집이 좀 잘 살거나 그런 사람들은 큰 소리 쳐요. 다 가짜예요. 그죠? 여기서 나와야 돼. 우리의 힘의 근원이 여기서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럼 자기보다 더 부자 만나면 또 기죽고 그러죠. 그죠? 그게 그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거 뭐 평생 사는 것도 아니고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저거 잠깐 쓰다 그걸 끝날 건데 그걸 뭐 대단한 기준으로 삼아서 그러잖아요. 그죠? 현장에 가서요.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 야, 이러니 우리가 전도는 그만두고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어떻게 살려요? 내가 죽겠는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 생명, 이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예수 이름이라는 이 엄청난 단어를 우리가 들은 거예요. 그죠? 예수 이름 자체가 뭐냐? 구원이라니까,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뜻이 그래, 예수 이름의 뜻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간단한 거죠. 간단해서 또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복잡해야 믿어.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구원이 그게 값없이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그냥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거예요. 값을 낼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100억을 낸다고 구원받겠습니까? 1000억을 받는데 우리가 엄청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나요? 원죄에서, 특히 원죄에서, 그죠?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예수 권세가 누구냐? 우리가 이걸 저번 주 설명한 거예요. 예수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 삼아라. 이 권세를 깨닫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내 권세가 된 거예요. 이게 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 뭘 가르쳐야 되느냐? 기도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 기도. 기독교인이 구원도 잘 모르지만 기도에 대해 관해서도 잘 몰라요. 이게 참 답답한 일이에요. 그죠? 예. 이 축복을 뭘로 누리느냐?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기도로 누리는. 성도님들이 현장에 가서 계속, 그죠? 자꾸 나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제 생각이 자꾸 들게 하게 만들어.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나 혼자 같고 막 이렇게 사단이 막 우리를 몰아가요. 마음과 생각으로 다 그래요. 또 일부러 사람들이요, 사람을 기죽여. 신자들은 또 이상해요. 기 살려도 살뚱말뚱한데 또 막 그래 기 죽여버리거든. 희한하죠.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기 살려도 힘든 파당인데, 그죠? 자꾸 기 죽여. 자기도 몰라. 그런지도 몰라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 잘 오늘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 관한 제1론의 질문 그랬어요. 이 기도에서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모든 종교가 기도와 모두 기도하는 것, 기도하고 있는 것과 응답이 있는 이유가 뭐냐? 기독교만 기도가 있다 그러면, 그죠? 근데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또 있냐? 능력도 있어. 능력도 있어.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냥 뭐 자기가 문제가 있고 자기가 잘 된다 그러면 막 우상이 죽는지도 모르고 막 우상 숭배로 가고 막 아무 데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제가 설명했잖아요. 딱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 원역 그걸 잡아야 되잖아요. 불교가 왜 있습니까? 속가모니 선생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왜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사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어디서 왔을까 이런 게, 그죠? 그 답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고 다 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뭐라 했느냐? 답이 없다 그래. 답이 없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답이 없다. 답 찾으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답을 정확히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이걸 물으면요 큰일 나. 다른 종교도 막 능력이 있고 막 기도하니까 어떻게 보면 막 우리보다 기도도 더 잘해요. 3단체 같은 경우는요, 이 무당들이 세계 엘리트들을 찾아가 가지고 야 너네들이 막 이런 거 막 개발하고 싶어서 지금 몸부림치지 않냐? 응? 그거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처럼 그 접신 속에 들어가 버리면 어마어마한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준다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접신을 시킨다. 무당 접신하듯이. 그래 그 사람들 그걸 받아보니까요. 노래도 희한한 노래를 만들어내 세계 히트를 다 치고, 영화를 만들어서 세계 히트를 치고 뭐 난리쳐.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몰라. 그냥 와서 맨날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만 누리지면 판단력 이런 게 지혜 이런 거 다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귀신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다 빼앗겼잖아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현장에 가셔가지고
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십시오. 이 기도 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있어야 돼. 3단체가 귀신을 통해서 오는 지혜를 가지고요, 이 IT 계통을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드는 게임 이런 것이 애들이 뿅 다 갚아버려요. 그래서 막 그게 돈이 막 수조씩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막 가만히 앉아서 돈 다 벌어요. 돈도 싹 끌어가요. 우리 아이들은요 거기에 중독이 돼가지고 완전 다 죽는지도 몰라. 이제 우리가 그걸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심지어는요 종교뿐만 아니에요. 짐승에다가 절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물건, 그죠? 나무나 이런 종이 쪽지 놓고요. 이걸 저 벽에다가 뭔가 하나 딱 중요한 말 써놓고 계속 쳐다보고 있어도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초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해도, 그죠? 나무 밑에 들어가 가지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는데도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능력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혹하는 거예요. 그냥. 특히 자기에게 문제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질병이 막 큰 심각한 질병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면 막 뭐 딘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귀신을 내쫓는 게 아니에요. 무당은요 원래 자기 귀신이 있어요. 상대방이 어떤 귀신 들린 그거 조그마한 귀신하고요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조그마한 꼬마가요 정신병원에 가보면요 조그마한 애기가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애가 80 먹은 할아버지 저기 딱 세워놓고 일어나 앉아 그러면요 일어났다 앉았다 가 나가 다 명령하면 다 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조그마한 애가요 그 신이 더 강한 게 들어오고 있는 거야. 저 할아버지는 귀신이 좀 약한 것이 들어왔어. 그래서 귀신이 명령하면 왔다 갔다 한다. 귀신의 세계는 그런 세계예요.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이 성도님들과 저와 함께 다 들어가 계신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많이 발견하고 늦게 발견하고 많이 믿고 덜 믿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귀신은 안 그래. 우리 집의 역사는 그 귀신을 내쫓으려면 그 수준보다 높은 무당이 와서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쫓겨나는데 그 무당까지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죠? 우리는 뭐냐? 기독교는 아예 막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처음부터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무엇부터 알아야 되느냐? 구원부터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 그죠? 구원에서 알지 못하면, 기도는 구원에 관해 알지 못하면 실패하게 된다 그랬어요. 원래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였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는 그냥 저 나무나 이런 데다 절하는 존재가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존재였다. 이게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뭐냐? 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1절부터 15절 그때부터 인간은 이마에 땀 흘려야 되고 산모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 세상의 풍속에 다 묶여져 사는 거예요. 귀신의 영역에 딱 묶여져 산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을 잃은 인간의 기도는 그때부터 뭐냐?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의 기도는 이게 뭔지 알아야 돼요. 영적 상태가 뭐냐? 그 사람들은 마귀 자녀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요한 8장 4절. 응답을 귀신을 통해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 상태는 에베소 2장 2절에 다 붙잡혀 있어. 또 생활 상태는 늘 분쟁과 갈등으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응답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의 기도 응답은 뭐냐? 악신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악신, 응답이. 악한 신을 통해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종교생활 안 해봤습니까? 종교생활 해보면요, 종교생활 사람 무서워요.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귀신한테 잡힌 사람들은 뭘 하나 해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이리 가라, 딱 부정 탄다고요. 식구들한테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야 돼. 만약에 거짓말하는 거 했다, 대부분 문제가 와버려. 어디가 뭐 아프다든지, 애들이 아프다든지, 뭐가 다 아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예요? 대충 하고 살아도 하나님 귀신처럼 건드리면 우리 다 빨빨 다 예수 그냥 반짝반짝 믿을 텐데. 그죠? 주일 한번 빠지면 막 교통사고 나게 하고 뭐 이러면 막 다 믿을 거요. 그죠? 우리는 막 뭐 안 지키는 것도 다반사고, 막 떼먹는 것도 다반사고, 그래도 그것도 못 살아 있어요. 왜?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끝까지 기다려요. 악신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요 무서운 거예요. 이건요. 그래서 영적 신념으로 계속 응답이 오는 거예요. 신념으로. 그래서 목사님 이 증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런다고. 가서 무당 자녀들을 가서 조사해봐라. 무속인 자녀들을 보세요. 비참하게 다 그래요. 참 무서울 정도로 비참해 이게. 아니 자기 부모가 막 남의 운명을 맞추고 다 했으면 자식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비참해요. 또 보세요. 대대에 막 제사를 막 그냥 장손 집안으로 딱 한번 가서 조사해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조상을 많이 섬기면요. 저는 뭐 복음 깨닫고 다 알았다니까. 뭐 때문에 그 할아버지 조상들 제사 지낸다고 그 아들 낳으려고 우리 집 어머니를 작은 어머니를 또 모셔가지고 서로 상처 투성이로 만들어가지고 아니 돌아가신 사람 때문에 뭐가 그렇게 그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있는 자식이요 평생 다 바보 만들어놨어. 우리 집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 저는요 그걸 대번에 알겠다라니까. 아니 딸이 제사 지내면 어떻다고 꼭 아들이 제사 지내야 되고 아들 딸 없으면 그만 지내면 되지. 그 뭐 때문에 자금만 얻어가지고 또 제사 지내. 어떤 사람은요 지 조상도 아닌데 또 제사 다 그러다가 제사 지내는 사람도 있어. 그 완전 바보예요. 바보. 귀신이 돕는 영혼인 줄 아는데 돕지 않아요. 이걸요 이 구원이 딱 정확히 나와요. 이렇게 돼 있어. 불신자 상태는.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러면 이 기도 응답받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뭐라 했냐면 거기에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예수님을 요한복음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그냥 마귀 자녀로 있는 상태고 귀신 자녀로 있는 상태고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완전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죠? 수단 방법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도록 되어 있고 천사가 동원되도록 역사되어 있단 말이죠. 그게 엄청난 존재예요. 그런데 신자들이 자꾸 기도해도 수준 낮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기는 주지만 줘도 이제 그건 어릴 적에 어린 신앙일 때 주는 거지. 그죠? 지금도 목사가 맨날 말해 하나님 뭐 주세요, 용돈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돼.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게 이것입니다. 다 주십시오. 그런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신앙생활 좀 이제 어느 정도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의 신분이 무시무시한 신분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럼 하나님과 동등 뛴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걸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요. 나중에 다 이제 밝혀지겠지만 지금은 좀 정치적인 것도 있겠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그 최순실만을 위해서 살았겠나, 그죠?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그건 진짜 다 이상한 대통령이지. 아니 대통령으로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잘 살게 만들어라 했더니 꼭 그 이상한 여자 하나 그거 도와주려고 했다면 이상하지. 그잖아요. 대통령이 창원에 와가지고 창원 시민들이 뭘 원하는가 보고 경남에서 필요한 게 뭔가 이런 걸 들어주고 그 민원도 해결해주고 그래야 되지. 와가지고 오늘 어디 내가 먹을 거 어디 없나 그랬어. 그러면 저 지도자가 아니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이 현장에 가보니까 여기는 막 이 비밀 몰라서 막 재앙이 들여닥쳐 있고 막 저주가 들여닥쳐 있고,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수준 있는 기도해야지. 여기서 내가 먹을 거 없나 이러면 하나님 볼 때 이거 참 그렇잖아요. 이 기도가 틀렸다면, 여기에 보면요, 여기 성경을 잘 읽어봐야 돼. 이걸 목사님들이 틀린 목사님들 많더라고. 먼 데서 지금 친구가 하루 종일 걸어서 오는 게 우리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는 먹을 게 없어. 큰일 났죠. 귀한 손님이 오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만히 보니까 옆집에 있는 친구가 떡이 있는 걸 알았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배고프면 가서 달라고 하면 거지지. 그런 기도하지 하나님이. 그런데 귀한 친구가 오는데 하루 종일 굶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집은 먹을 게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체면도 불구하고 옆집을 찾아가서 친구 두드려가지고, 친구야 우리 집에 손님이 온다는데 너희 집에 좀 먹던 떡 있는 것 같은데 떡 좀 내놔라.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 지금 우리 식구 다 자는데 내일 아침에 오지. 근데 내일 아침에 오면 안 돼. 왜 그러냐면 하루 종일 굶은 사람 죽어. 내놔라. 그래서 친구가 하도 간청하니까 구차해도 내주잖아, 친구니까. 그리고 그것도 마음이 그렇잖아, 그죠? 먼 데서 손님이 온다는데 먹을 게 자기들 집 아무것도 없다는데 줬다고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기도할 때 막 성령이 막 기뻐서, 그죠? 역사하지 않겠냐. 자기도 배고파 죽겠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체면도 불구하고 가서 두드리는, 그게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수준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 민족이 맨날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처럼 어려운 당연한 나라도 살리고 이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지도자 뽑아놨더니 맨날 지들끼리 대갈통 서리게 싸워서 그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그 망할 징조라. 이 기도가 그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라면 저는 대번 가서 그러겠어. 아버지, 우리 창원에 이런 게 필요한데 좀 하나 해주세요. 자꾸 간청하겠어, 나 같으면. 그죠? 아버지, 나 창원 사는데 내 집 하나 업자들한테 얘기해서 하나 달라주라고 하소. 이런 얘기 해야 되겠어요? 수준 낮게. 그죠? 지금 이런 기도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죠? 이상한 기도예요. 그죠? 우리는 수준이 다른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죠? 누가복음 18장, 그래서 또 뭐라 했나? 누가복음 18장은 믿다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과부가 재판장한테 판결을 받았는데 너무 억울하게 받았다. 이 사람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볼 때. 너무 억울하게 당했기 때문에 그 재판장을 찾아가니까 재판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사람을 우습게 알지 뭐. 그냥 자기가 잘못해놓고 억울하다고 해도 막 그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너 네가 감옥에 가둔다고 했었고 별소리 다 해. 그래도 나는 억울해서 안 돼. 계속 찾아갔다. 근데 이 재판관이 가만히 보니까 저 여자 원한을 한번 풀어주지 않으면 평생 나를 괴롭게 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니까 진짜 잘못됐거든. 그걸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시대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원하는 것을 기도할 때는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걸 포기하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응답을 받아야 우리 안 믿는 우리 모든 형제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볼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한번 주소. 내가 우리 형들 막 콧대 확 꺾어놓고 뭐 이런 거 하나님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를 자격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냐?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세가 이제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뭐라 했냐? 필립보 4장 6절 7절에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염려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염려가 안 되겠어요? 그런데 염려는 해봐야 별 이익이 없어요. 염려할 때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뭐냐?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부터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그죠? 염려 절대 하지 말고 다 염려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엄청난 기도의 영적 과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 과학은 사실을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요건 꼭 갖고 있어야 돼.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그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무슨 약속이냐? 성령이 역사한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죠? 아니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하나님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막 하나님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와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성령 역사.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죠? 이걸 알면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현장에 가면서도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내가 오늘 중요한 인물 만나는데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죠? 계속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업자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 그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신 천사가 동원돼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천사는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라고 보낸 영이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죠? 우리를 돕도록 하는 게 천사예요. 신자를 돕도록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천사가. 귀신의 영, 마귀는 누구를 움직이냐? 귀신을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를 움직이냐? 천사를 움직여서 우리를 돕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또 계시록 8장 3절 5절에는 계시록 8장 3절 5절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언약 안에서 정확히 하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죠? 천사가 와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한테 계속 얘기하듯이 천사가 계속.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사도 종류가 여럿이요.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경호원처럼 우리를 보호를 하다니. 어떤 사람은 연락병이라 계속 우리 기도를,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날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천사는 뭐냐?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딱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주의 천사가 또 동원된다. 진짜 대단하죠. 다니엘 10장 10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막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것 같으니까 막 사단이 막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단은 다 덤볐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다가 워낙 사단이 역사하니까 막 미루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가 동원됐냐?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전사장. 특공대가 딱 들어온 거예요. 특공대. 그게 20일 정도 걸렸다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 20일 기도하는 교회도 있고 그래요. 그죠? 우리는 20일 안 해도 돼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박살 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럼 끝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엄청난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해가 다 들어있잖아요. 구약 사건 중심으로 그랬어요. 창세기 18장 2절부터 15절에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자꾸 자기 몸중에서 난 아들을 보고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네와 네 사라 네 부인을 통해 그 몸에서 난 아들이야만 네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네 진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을 누가 동원돼서 왔냐? 천사가 와서 얘기해 주는. 그죠? 열왕기상 9절부터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7절까지 그죠? 이 엘리야가요 아방이 막 너무 막 이상한 짓 하니까 이세벨이 막 그 엘리야를 죽이려니까 40지하를 도망갔어. 호렙산으로. 그 노뎀나무 밑에 가서 나는 죽었구나. 먹을 것도 없고 막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동원했냐? 천사를 동원해서 까치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떡과 물을 갖다가 다 먹게 했어요. 하나님 희한한 하나님이라고. 또 열왕기하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엘리사 그러잖아. 그죠?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와 가지고 엘리사의 집을 막 또 가로찼어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뭘 보내느냐? 주의 천사를 더 많이 보내 가지고. 그죠? 저는 우리 한국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킨다고 믿습니다. 그죠? 군인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딱 지켜줘야 된다니까요. 우리를요 좋아하는 나라 없어요. 강대국들이 도와주면 쫙 하면 다 빼먹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잖아요. 또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히스기야 왕 얘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천사가 왔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히스기야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는데 네가 15년 생명을 연장받겠다. 그 중요한 사건마다 구약시대에도 천사가 다 동원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직장 산업 현장에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역사 안 일어나면 거기서 문제하고 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까 한데 가야지. 하나님이 다 지켜. 우리가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은요 나한테 그래. 목사님이 장로님 자기는 예배 시간에 막 누가 막 수요 예배 시간인데 사업 계약하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안 난다 그랬대. 왜 안 나요? 그 사람이 왜 그러냐 그런데 내가 하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안 된다. 딴 사람 시키라고. 딴 사람하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아이 뭐 딴 사람 할 거예요. 그럼 계약을 내일 하면 되지. 그러다. 이 역사를 봐버렸다니까. 그분이 이 역사를 받는가 봐. 자기는 막 어림없대. 그래서 예배가 제일 예배 시간에 뭐 계약하자 그럼 안 해. 딴 사람하고 해 빨리. 그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 나한테 우리 장로님들 같이 있는데 간증을 참 대단하다 싶은 거예요. 그죠? 현장에서 정확합니다. 신약 사건에도 나오잖아요. 스가랴, 그죠? 요한이 그 어머니가 잉태했는데요. 와서 천사가 이렇게 했다니까. 요한아. 응? 요한이 아버지 보고 엘리사벳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가랴 보고 엄마죠.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이 잉태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부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천사가 와서 가르쳐줘요. 그 얘기가 쭉이에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천사가 뭐라 했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 그랬대요.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에도 그렇잖아요. 사도들을 가지고요 복음 전한다고 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때 또 옥문을 열어버려요. 천사를 동원해서
사도행전 21장 23절 24절에 바울이 저 풍랑 만나서 이제 완전히 이 배가 자초되는데 천사가 뭐라고 하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나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풍랑에서 죽을 수가 없다. 중요한 사건마다 이 주의 천사가 동원됐어요. 우리 장로님들 사업장,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이 성령의 역사, 주의 천군의 역사가 늘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는 달라요. 이런 귀신 같은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정확히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한이 계시록 1장 2절에 보니까 요한이 밤모섬에 갔을 때 이제는 낙심해가지고요. 이제 사도라는 건 나밖에 안 남았는데 나까지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런데요. 그때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요한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마지막 앞으로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다 보여주겠다고 쓴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틀림없이 주의 은혜와 역사들이 있어. 그래서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사단은 완전히 어떻게 되어 있느냐. 결박 아니면 추방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이게 왜 왔는지 남들이 아무도 모르는 알지 못하는 비밀을 너에게 다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동기 딱 버리고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다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오.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영도해 달라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죠. 이 기도를 딱 하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응답을 주겠어요.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응답이 오느냐? 즉시 오는 응답이 있어요. 즉시. 그죠. 이게 제일 많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뭐냐? 하나님이요. 좀 기다리는 기도가 있어요. 기다리는 응답이 있어요. 기다림의 응답. 왜 그러냐? 그건 이 시간표가 다 돼야 돼. 응? 요셉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전을 받지만 그 17살이라. 앞으로 세계적인 일을 하려면 몇 살이 돼야 되느냐? 최소한 30세가 돼야 돼. 세계 법적으로 그래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나가려면 그래도 나이가 딱 30세인가 35세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지도자로서 준비할 기간이 필요해서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늦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뭐냐? 더 좋은 것을 안 주고요. 내가 달라는 걸 안 주고 더 좋은 것을 딱 줄 때가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더 좋은 거. 우리는 그걸 몰라. 지금 우리는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 멀리 미래 보면 그거 필요 없거든 사실은. 그죠? 이렇게 주더라고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하고 똑같다니까. 우리 아이들은 아기 때 돈을 주면 100원짜리 두 개 주면 하나씩 양쪽 손에 100원씩 딱 붙잡고 앉아 이렇게 있어요. 그럼 1,000원을 주면요 애들이 절대 안 받아요. 왜 그러냐? 손에 지금 돈 2개 있거든. 그죠? 우리 같으면 계산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던지고 1,000원짜리 붙잡아야 800원 더 버는데. 우리 아이들은 안 그래. 막 우리 성도 어른들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걸 빨리 던져버려야 다른 거 하나만 줄 건데 그걸 딱 붙잡고 열받아가지고 막 죽이네 살리네 막 이놈 새끼 저놈 새끼 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다 놓쳐버려. 왜 그러냐면 그거 빨리 던져버려. 애가 더 큰 거 하나님 딱 봐.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죠? 더 좋은 거. 그래서 안 줄 때가 있고. 이렇게 응답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정확히 이해해버려야 돼요. 왜 불신자한테도 응답이 옵니까? 응답이 오는데 와가지고 이게 묶이는 거예요. 다 묶이는 거예요. 엄청난 걸 가지고 다 묶여버렸어. 그게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게 잘 되는 것 같으니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너무 불쌍하게 딱 돼버려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도 다 하기 때고 능력도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혼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신자들까지도 하나님 몰라도 예배 안 해도 복음 없어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그 결과는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야 할 응답이 얼마나 크고 영원한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 하나님 없이도 성공했던 애굽, 하나님 없이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 바벨론, 저 메다의 바사, 저 헬라 로마가 저 하나님 없이 완전히 무너진 나라가 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이 지금도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잠시 응답이 아니라 영원한 응답을 받는 이 복음 안에 세워지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시대의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삶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영광과 역사들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기도의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